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신방을 하고 싶은데 신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아직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는데 꿈을 꾸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이 조용식 할머니 꿈이었습니다. 조용식 할머니가 하얀 소복을 하시고 이제 버스가 곧 도착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로 다가갔더니 할머니가 막 손잡고 기뻐서 막 풀풀 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떨어진 거예요. 새벽 3시였는데 꿈을 꾸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조용식 할머니는 중풍이 오셔서 와서 지금 7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집에 오셔서 집에서 혼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도우미들이 와서 낮에는 돌봐드리고 밤에는 혼자 계시고 그래요. 그동안에 가끔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정말 너무 많이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코로나가 천년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내가 누구냐고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같이 제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정말 눈을 보고 감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아멘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원래 말을 못하세요 아예.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그 아멘 그 얘기가 그냥 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진맥을 해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쪽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건지 그냥 저절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복숭아철이죠. 아무리 맛있는 복숭아가 내 손에 들려있다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복숭아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게 되고 그걸 먹어야 복숭아의 영양분이 내 몸속에 흡수돼서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격이 생기고 또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두렵고 가장 암담하고 가장 불안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정작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죽음 앞에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눈이 막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저도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깨어나서 수술대 앞에 섰을 때 의사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술대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일 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의사도 간호사도 내 옆에 없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족도 아무도 내 옆에 있을 수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대기실에 한 10분간 대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지막 이 숨이 넘어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그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실 있죠. 화장실 갈 때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간호사가 막 옆에서 그들을 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들을 주기도 해요. 목욕탕에서도 혼자 목욕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지켜주기도 하죠. 그러나 죽을 때에는 아무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 나무라지 않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높은 담처럼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때는 독수리의 날개로 태워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서 처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태워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그 담들을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가로막는 그 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단 1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홍해가 가로막아도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도 머리바 파이산에서 물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것을 읽을 때는 다르게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을까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나의 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인이 더 가까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더 가까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훨씬 가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요즘은 전에는 우리 아이들 원래 저한테 도움을 별로 요청을 안 합니다. 잘 아니까 아빠한테 얘기해봐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잘 알아서 아예 도움을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방학일 때 나한테 도움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얘기하는 거 10분의 1분 줄 능력이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 아버지가 정말 부자지.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도 정말 부자야.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부자 아버지한테 우리 부탁해보자. 할렐루야. 부자 아버지께 부탁했더니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할 능력이 있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냐? 이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반 대중가요도 대중가요 가수인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워낙 잘해서 찬양, 이 코드, 음반도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옛날에 80년대 이분의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진짜 찬양 은혜롭게 잘한다. 그래서 난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이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계속 이렇게 막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분은 과연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 없이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 군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는 전부 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서 염소들을 다 쫓아냅니다. 천국에서 양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부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세 종에게 전부 다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요. 다 주님의 일을 맡겨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거부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느냐? 우리의 그냥 말로 증명되거나 아니면 종교생활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곧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체크해 주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목사님,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이 100년을 교회에 다니면 과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은 이해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목사님의 이해는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경꾼은 누리지 못해요. 주인공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 실천을 못해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때부터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작은 빵 한 조각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덕을 세운다는 말은 덕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덕으로 집을 짓는다. 여러분의 삶을 덕으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덕으로 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초도 기둥도 지붕도 모든 것들을 덕으로서 지어가야 돼요. 집을. 덕이 뭐냐?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 다른 사람에게 은행의 모범이 되는 삶, 이것이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9절에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덕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덕을 세우는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덕을 세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나를 세상에서 높은 지위로 올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때로는 화를 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맨값절에 더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겨울에 구두방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구두점 주인이 밖에서 떨고 있는 할머니가 안 됐어서 구두점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난로 옆에 이렇게 앉혀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 전화 좀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두점 주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아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어느 구두점에 있는데 제가 대신 전화 드립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그 아들이 할머니를 태우러 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맙다 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연말 우리 회사 직원들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구두 300클레만 맞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두 300클레를
연말에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덕을 세우게 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덕을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랑을 얻는 것이 더 크게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얻어도 덕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돼요. 덕을 세울 때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다면 100%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덕을 세우기를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쉬운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홍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재판인이라서 총회 재판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총회 번복해요. 교회마다 고소 고발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상소 올라온 걸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 사랑, 제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없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느껴요.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전혀 싸울 것이 없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다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서 그거 가지고 서로 헐뜯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야 네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예의 없이 해, 버릇 없이 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그렇게 멱살을 잡아, 그렇게 욕을 해, 이런 것으로 그냥 이제 막 재판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발단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 결론이 뭐냐 하면,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의 사랑이 눈껍데기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고 화목하는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역사가 좀 있는 제법 큰 교회에 부임했어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처음에 당회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목사님의 목회는 편안해질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뭐 까불다가 공부도 없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야. 너는 고용인이야. 어떤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를 대우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직원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까?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목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직원으로 고용된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든 젊든 장로이든 일반 집사든 평신도든 간에 모든 성도들은 양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로 존경하고 목자로 따르고 또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목사인데 감히 장로가 목사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뭐야.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얼큰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회만 하면 이건 당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무슨 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회란. 그런데 당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맛있는 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막 견제하고 서로 막 이렇게 야 저게 왜 우리한테 서로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맛없는 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에는 재판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쭉 분석해 보니까 원인은 단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아도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목자로 존중하고 목자로 이렇게 우러러보고 따른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목사님도 성도들을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마 40대면 이것 봐라 가면 목사한테 덤비는 거야 뭐야 그랬을지 몰라. 근데 지금 같으면 그래요 장로님들 그렇죠. 제가 뭐 잘 알겠습니다. 이 교회 사정이에요. 장로님들이 가장 잘 알죠. 앞으로 저희 잘 이렇게 충고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장로들이 말씀하는 걸 제가 잘 염두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부터 좋아져. 와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를 존중해 주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점점 좋아졌을 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 가방을 장로님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아마 70이 다 됐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제 뭐 40살 정도 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하잖아요. 젊은 제가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들어야죠. 제가 들 수 있어요. 장로님 아닙니다. 가방은 제가 목사님 가방은 제가 들어야죠.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이 절대로 그냥 안 뺏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하도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제 장로님이 가방 들고 다녔어요. 신방 가잖아요. 대신방도 하고 신방 갈 때 장로님이 항상 따라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항상 송구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머리가 허우신 장로님이 자기 가방 들고 와 자기는 그냥 저래 그냥 따라가니까 항상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 송구영신일회가 됐는데 안수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쑥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기 들어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손을 콱 잡더니 머리 위로 쓱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머리에 안수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장로님 제가 좀 이거 머리에 얹는 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얹는 게 당연하지. 그래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손에 손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자꾸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던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러다 10여월이 흘렀습니다. 그 장로님이 90살일 때 이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서 딱 나가는데 이 90살 먹으신 장로님이 그 앞에 이제 외국에서 손님 오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기다리면서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90이 안 돌아가시고 정정하게 막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가방 주세요. 가방 주세요. 가방도 막 챙기는 거. 아니 장로님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부터
목사님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90이 됐는데도 이렇게 정정하게 목사님 가방을 들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그때 내가 목사님 가방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이런 데예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화목을 이루면 그것이 친정한 교회고 그것이 친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삶의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무질서하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될 대로 되라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응?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가능하면 빌려주시지 말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이웃이 1,00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1,000,000원 빌려줄 힘이 없어요. 나한테 100만원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1,000,000원을 빌려줄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100만원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드리니까 내가 100만원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건데 뭐 1,000만원 빌려다니는데 10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냥. 응? 그리고 여러분에는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마음이 상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또 막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게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선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자기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고통 가운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그 여러분이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도 물론 조금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야, 정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저는 요즘 계속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막 느껴져요. 예수님이 피로 자기의 생명 바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정말 생명 바쳐 세운 그 교회들이 서로 막 나누어지고 찢기고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다치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생각지들 못할까?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할까? 그걸 조금만 생각해도 나를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내 주장을 버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릇이 구원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너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야, 너야말로 진실로 내 백성이야, 너야말로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령에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사랑도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필요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